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며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을 알리고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요, 한 예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너 좋아요 얼마나 받아? 너 구독자가 얼마야? 너 이거 찍으면 조회수 얼마 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듣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증명의 시대, 자기 확증의 시대를 넘어서 자기 과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나를 보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숫자와 그날의 조회수가 성공을 대변합니다. 왜죠? 이게 광고가 붙잖아요. 대중의 관심이 화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아가 그 영상은 오늘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일종의 발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 플랫폼의 숫자가 내 존재의 보고서가 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내가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대중의 인기만 끌 수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해악을 가져와도 분열을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유명해지면 된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인생 가운데 내 이름 석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보다 내 명예, 내 인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흩으십니다. 나를 보라에 심취한 이들을,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쫓는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뒤죽박죽 혼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집을 세워가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만약 순서 없이 뒤죽박죽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가지런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튼튼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원전 538년 이게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기적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장장 800km입니다. 800km. 물론 직선으로 못 갑니다. 왜요? 사막이잖아요. 강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걸으면요, 이게 2배가 됩니다.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400km라고 한다면 1600km는 무려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열차가 있었겠어요? 철도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들이 포로잖아요. 전쟁 포로. 어떻게 갔겠어요? 끌려갔겠죠.
가축처럼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려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시편 126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126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입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한가위잖아요. 어떤 말씀을 새겨야 할까?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을 아시고 내 모든 세월을 아셔서 갇힌 자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다. 그렇게 내 인생을 이해하신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다. 여러분, 이 체험이, 이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구원 체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체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지금부터예요. 돌아왔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왔어요. 하나님을 열방에 막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폐허입니다. 폐허. 예루살렘은 당시 폐허였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벽 하나 세워지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무엇일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 빈곤, 이게 배고픔의 문제, 여전한 삶의 갈등.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입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에휴,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왔으면,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으면 새날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제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비전, 제사장 나라, 사랑의 제국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남다른 특별함을 저 열방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푼 기대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이들은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이사야 62장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광복구 80년 거의 기적 아닙니까? 이런 영광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땅은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소외받은 이들이 있고요.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불과 얼마만 하더라도 훨씬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찬란한 내일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있죠. 이게 더 심합니다. 여러분, AI의 능력이, 이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를 쓰지 않고 현실을 고수하는 사람은 뒤처지는 금붕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금붕어일까요? 인간과 이 금붕어 사이에 이게 지능의 차이가 한 10,000배 정도 난다고 하는데 20년 후면 AI와 우리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간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인공지능의 이 기계가 정해주는 대로 어떤 노력을 해도 달라질 게 없는 사회.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해도 소용없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아마도 무기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실 인류가 진보했다고 하는데, 발전했다고 하는데 2500년 전 유대인들이 느꼈던 절망이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깜깜함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과 여건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한숨을 넘어서 오늘도 성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결정론이 지배하는 닫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멈추시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도 나는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를 보라의 인생이 아니라 주를 보라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새 일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비록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일, 벼랑 끝에 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요, 버려진 성읍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들의 눈에 현실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현실을 직면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더 좌절하거나 더 절망하거나 포장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실패 앞에 당당히 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벼랑과 같은 이 현실 앞에 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영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소설을 탐독하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무명의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보조금에 의지해서 난방비조차 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완벽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매일매일 자상 충동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올려 보니까 그녀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소설을 쓰는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카페 구석에 앉아서 유모차를 놓고선 원고를 적어 내려갑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하지요. 하지만 끝내 1997년 그녀의 책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해리포터.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이후 그 책은요, 수억 부가 팔려나가며 출판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무명 작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조앤 롤링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니까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실패를 외면치 않고 다른 중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벼랑 끝에 서는, 현실 앞에 당당히 서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헵시바. 헵시바 무슨 뜻이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뷸라 뭐예요? 내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내 감정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고 처방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신다는데,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안아주신다는데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열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예능에 나와가지고 소개했던 책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은요, 실제보다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편견과 왜곡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해석을 할 때 편견과 왜곡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책은 실제로 13개의 질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13개 중에 2-3개만 맞췄다라는 겁니다. 정답률이 침팬지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냥 동그라미 쭉 칠한 것보다도 낮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책은 말합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 맞아.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야.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남아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여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현실은 버려진 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헛된 것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철저한 실패 속에 있었어요. 5번이나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 자신을 내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뙤약볕이 내리는 저 정오에 나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자아상의, 자존감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기 전까지 그녀는요, 다른 데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드양 군대가 무서워서 저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포도즙 틀자는 통에다가 곡식을 빻잖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난 사람입니다. 차마 세상에 자신을 내보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알지 못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존귀한 자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생각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여러분 밀어넣지 마세요.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지 마세요. 편견에 빠지지 마세요. 무기력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려진 자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 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라입니다.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대한 혁명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작은 일상이 모여 만든 기적입니다. 구원은요, 비현실적인 환상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이 순종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 1600km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은요, 일상에서 성전과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듯이 황폐한 땅을 갈아엎고 지루한 노동으로 날마다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게 한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일상에서 거룩한 수고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절망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이 일상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입니다. 항상 뭔가 특별해야 돼요. 항상 뭔가 특별한 순간 파티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평범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잠잠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경시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성과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충성과 헌신이 괄시받고 천대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돋보이는 몇 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른바 은밀한 충성과 감추어진 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만 보세요. 우리 예배 위원님들이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 위원님들의 헌신, 주차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희생, 저 방송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이 일상에서 조금은 재미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에 이름 없는 광부들, 간호사들, 여공들, 묵묵히 뒷바라지 했던 우리 어머니들, 명함 없이 청춘을 바쳤던 우리 아버지들, 그 누가 그 인생을 작다하며 볼품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독일로 가셨던 광부 9,000명의 어르신들, 간호사 11,000명의 어르신들이 10년간 보내온 송금액이 1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이 돈은 당시 1965년도 한국 총연간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찬란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중은 결과만 보지요. 하지만 역사는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드리는 작은 기도가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남모를 헌신이 있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 하나님의 영광의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주신 진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버려진 성읍이 아니라 기쁨의 도성, 영광의 도성이 되기까지 충실한 일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며 너는 찾음 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내 인생이 버려진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읍인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 나누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